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포로 생활, 특별히 그 왕궁에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6세기경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많은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대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그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석되어지는 명확한 해석이 믿음의 시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선명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인간 관계도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너무 복잡해서 뭐가 본질인지 뭐가 핵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 왕도 사실은 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은 더 이상 이 본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목받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고 처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높은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소년들, 다음 세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소개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특별히 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히브리식, 유다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사, 미사일,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이름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환경은 어디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왕궁이다. 왕궁이다. 그리고 5절에도 왕의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쓸 것, 그러니까 날마다 부족한 게 없는, 학문도 배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 그발강가의 에스겔 선지자와는 대조적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이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힘들게 함께 생활하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상황,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넉넉한 환경, 모든 것이 사실은 손만 뻗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뭐 먹을 걸 줘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먹을 걸 줘도 관심이 없고, 뭐 정말 뭔가 대단한 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이고, 이미 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지역, 신선동 지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뭐 국민소득이 지금 몇만 불입니까? 3만 불 됩니까? 정말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숙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그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3년 동안 철저히 교육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준비가 됩니다. 철저히 준비되고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왕 앞에 서는 것.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세상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 해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과학이나 정치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이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정말 세상의 어떤 영적인 암흑기, 포로기 같은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 앞에서, 세상 왕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적진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갈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정말 세상의 문화
생각과 가치를 강요받는, 이름을 바꿔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사고하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강요받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세상의 물결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물살을 거스르며 시대를 역행하며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